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죄악의 참혹함, 죄악의 그 무서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에서 다윗은 참 하나님의 그러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존귀 여기고 또한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의 언약을 받고 그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그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를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비보셋에게 또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암몬 자손에게까지 사실은 원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쳤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이 가공할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그러한 것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조차도 이 죄의 그 가공할 유혹에 빠져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언제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는가 이 배경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바로 사무엘하 10장에서 다윗은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암몬의 한웅과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몬과 전쟁하는 가운데 암몬이 고용하였던 그러한 이방 그 백성들 도우러 왔던 그러한 용병들은 다 처부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것은 암몬과의 전쟁은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겁니다. 그 전쟁을 하는 중에 가을이 오고 비가 내릴 때가 되니까 전쟁이 그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역 날씨로 다 보게 되면 이 겨울에는 전쟁을 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종종 내리기 때문에 진흙탕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비가 오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언제 하냐 하면 봄에 그 비가 늦은 비까지 다 끝났을 때에 그때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봄이 왔을 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그 암몬과의 전쟁터에 보냈지만 다윗은 이 자리에 가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죄에 성도들이 많이 빠지게 될까요? 사명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항상 이 죄는 이 성도를 유혹하게 합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이 사명의 자리,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한참 해야 될 때에 이 사명의 자리를 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하러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 바로 이 죄의 유혹이 오게 되죠. 두 번째 다윗이 언제 이 죄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게으를 때에 그가 이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 오침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여름 같은 경우에 이 봄 이후에 그 햇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낮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 자체가 낮에 돌아다니기엔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 건조하기까지 하니까 몸에서 수분 빠져나가는 게 정말 이게 느껴집니다. 물을 안 마시게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심때쯤 되면 오침을 취하게 됩니다. 다윗도 오침을 취하였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녁 때까지 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그가
분명히 자신의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참 전쟁의 그러한 순간에 지금 게을러져서 지금 침상에서 늦게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 게을러졌을 때에 마귀는 어떡할까요? 항상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다윗조차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많고 게으른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다닙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그 편안한 그러한 휴식의 시간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게을러져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은 죄악을 범하기에 딱 좋은 것이죠. 그가 여러 가지 그 주변 옥상을 보면서 이러한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가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그가 그러한 마음속에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나태함들이 들어왔을 때에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게 되어지죠. 한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어찌 바세바가 이때에만 이 여인이 이때에만 목욕을 하겠습니까? 많은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성 같은 경우에는 그 성벽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그러한 게 이 성벽이 바로 집의 담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세바가 여기서 그 목욕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 집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생활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을 그냥 방임해 버리니까 바로 이러한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죠.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인가를 알아보라.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세바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죠. 그 앞에 보게 되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왜 바세바라고만 하지 않고 이렇게 앞에다가 그녀의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녀의 남편인지를 왜 알려줄까요? 남편이 누구인지까지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뒤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이 엘리암이 그 누구로서 나오냐 하면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친한 친구이자 그리고 또한 그의 최고의 전략가가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최고의 전략가였어요. 이 아히도벨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진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지혜로운 사람이요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요?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왜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느냐?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아히도벨의 손녀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도 다윗의 용맹한 그 장군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야기만 딱 들었어도 다윗이 여기에서 그냥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무서움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로 하여금 이 죄악을 범하는 것에서 막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그 여인을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십계명의 7번째 계명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많은 아내가 있고 또한 이 밧세바도 분명히 그 남편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죄의 이 무서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서움.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지를 야고보서 말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다윗에게 여유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죄악 가운데에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왜 다윗이 죄악을 범합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윗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혹된 그러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나타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망각하고 게을러져서 그 탐심의 눈으로 두리번거리면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이후에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죠. 다윗은 그 욕심, 탐심으로 잉태하여서 끔찍한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가 장성하고 자라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후의 말씀에 드러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죄악이 장성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그냥 거기서 그냥 그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항상 이게 무서운 것이 그 다음에 계속 연달아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 무엇인가를 막기 위해서 막으려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고 처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맛이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맛이 있어요. 다윗이 그 죄악의 맛에 미혹된 것이죠. 근데 그 죄악의 맛에 미혹돼서 한번 그 죄의 미끼를 물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고 사망을 낳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였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항상 주세요.
지금도 다윗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기별하죠. 누구에게 기별합니까? 밧세바에게 기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요압에게 기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압에게 기별할까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였습니다. 감추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이 7번째 계명만을 범하게 되어지지만 이제 이 다음서부터 벌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압에게 기별하면서 다윗은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만 거짓말할까요? 아닙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윗의 이 죄를 그 감추기 위해서 다 함께 공범자로 만드는 겁니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다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그 자신의 그 죄악을 그 감추기 위하여서 어떻게 요압이 그 지내는지, 군사의 안부가 어떠한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이 11장 7절의 말씀이 참 이게 이 의미심장한 게 이 1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안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 하면 샬롬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샬롬. 지금 다윗이 이 우리아를 오라 그래갖고 요압은 샬롬하냐, 군사의 안부는 샬롬하냐, 싸움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을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샬롬을 이야기하는 샬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죄의 모습, 죄의 무서움이죠. 샬롬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그 마음에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의 죄를 가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감추기 위하여서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고 나서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뒤따라서 보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왕궁문에서 다윗의 군사들과 또한 자기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자게 되어집니다. 참 이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우리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헷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던 그러한 우리아 같은 경우는 이 왕궁에 들어와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을러지지 않아요.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거룩한 그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이 우리아에게 내려가라고 하고 이 죄악의 그러한 것들을 행하게 하고자 하죠. 참 이게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한 번 죄를 범하기가 무섭지 한 번 이 죄를 범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한 번 주님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기가 어렵지. 한 번 떠나면 어떻습니까? 계속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이 된 겁니까? 스토커같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했는지, 우리아가 그것을 집으로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참 얼마나 이 다윗의 모습이 참 비참한 모습입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샬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다시 오라고 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서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죄를 범한 다윗이 당당한 우리아에게 막 책망을 하고 있죠. 어찌하여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우리아가 무엇이라고 다윗에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은 이러한 당당함이 다윗에게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 당당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아에게 듣고 있죠. 우리아에게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그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죄를 한 번 범하기가 무섭지 한 번 범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우리아로 하여금 다시 그 밧세바에게 내려보내도록 다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1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죠. 다윗 그 우리아를 불러서 다윗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을까요? 술 취한 중에 무의식 중에 그냥 자신의 집으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아가 어떡할까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무엇과 연관되냐 하면 죄악을 범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우리아에게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나와 함께 죄악을 범하자. 이 다윗의 비참한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 오늘도 경계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서 있다라고, 오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있다라고 우리가 교만하지만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심으로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